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당신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길 수가 있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질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문을 왜 하느냐 하게 되면 자기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한 것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의 내용은 바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해 보려고, 또 몰라서 또 알려고 물어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영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뭘 많이 물어보느냐 하게 되면은 오늘 뭘 먹지? 코리아나 갈까? 오늘 뭘 입지? 어떤 걸 입고 갈까? 이런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주로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합니다. 뭐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상당히 중요한 질문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나면서부터 장님이 된, 참 운명적으로 봤을 때 참 안행한 거죠. 살다가 두 눈 멀쩡하게 뜨고 살다가 사고로 소경이 된 것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어떻게 운명론적으로 앞을 보지 못했어요. 거기에다가 그는 부자의 부모를 만났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가난한 부모를 만나가지고 거지였다라고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거지를 보고 지나가는 제자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저 사람이 장님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참 이거 기분 나쁜 질문이죠. 그 소리를 아마 이 소경이 들었다고 한다면 참, 야, 저 사람들 한 풀이라도 던져주고 저런 질문을 하지, 어떻게 저렇게 지 애비의 죄냐?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에 저렇게 장님이 된 거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거였어요. 이 사람이 장님이 된 것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다라고 엉뚱한 답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에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만일에 이 사람이 어떤 정죄의식을 가지고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물어본다면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 이 사람이 장님이 태어난 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장님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좀 뭔가 좀 이렇게 섭섭하지 않을 텐데, 부모의 죄냐 본인의 죄냐 라고 딱 꼬집어서 이미 뭐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확인하는 정도로 그렇게 물어봤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가정이라든가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게 되면은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뭐 죄가 있어서 저렇게 됐지라는 생각이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만연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이면 문둥병, 장님이면 장님, 안진뱅이면 안진뱅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뭐가 죄가 있어서 저렇게 됐지라고 하면서 동정심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 나면서부터 된 소경을 바라보고 그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어요. 누구의 죄 때문에 원인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지 저 사람이 뭐 불쌍하다 이런 거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두 번째로 성경은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봐서 아시겠습니다만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매를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애가 아프라고 때리는 거지만 아프라고 목적으로 때리는 것은 아니죠. 그 채찍을 강함으로
때림으로 말미암아 잘못한 것을 깨닫고 사람이 사람에게 살고 그리고 올바른 길을 가라고 그렇게 가르치기 위한 방법이지 때리기 위해서 때리는 부모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게 되면 만일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게 되면 누구보다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하여 잘못된 일을 할 때에 우리는 매를 들어서 가리키는 그 부모의 마음은 사랑이지 그게 아프게 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라는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 그러면은 욥에 대한 고난을 말할 수가 있는데 욥기 23장을 보게 되면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온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겪을 때 아픔이 왔을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참 질문이 많아져요. 여러분 질문할 때 너무나 잘 돌아가고 너무나 행복한데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한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 없어요. 병이 들었을 때 왜 내가 이렇게 아프지? 인생이 막 꼬여가지고 고난이 왔을 때 왜 이런 게 내 가정에 생겨가지고 이렇게 왜 내가 힘들어할까? 실제로 많은 질문들은 잘 돌아갈 때 질문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고통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힘들었을 때 자기 자신에게도 물어보고 도대체 이게 어디서 온 것입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자문자답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이 있게 되면 그분에게 물어볼 수도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요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미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확인입니다. 유대인들 특히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 사람이 도대체 소경이 된 것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까?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확인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진짜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사람이 부모님으로부터 인해서 생긴 것이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님 댁에서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내가 왜 영향을 받아가지고 장님으로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야 됐느냐? 참 이것에 대한 답답함이 그런 평생 살아가면서 그게 사실이라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죄 때문에 이게 소경이 됐다고 한다면 그는 할 말이 있을 거예요. 내가 눈을 뜨고 태어나서 이것저것 보다가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소경이 됐다고 하면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이게 소경이 됐구나. 하지만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니까는 내가 뱃속에서부터 죄를 졌다는 말이냐? 억울하다 이거예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는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한테는 둘 다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런 핸디캡이 돼가지고 됐냐? 죄 때문이 아니냐라고 미리 알고 자기 선입견으로 물어보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이 소경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그래, 나는 운명론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인생을 나는 어쩌라는 말이냐? 나는 어쩌라는 말이냐? 그는 아마 그의 자기 자신을 보라보면서 어떤 해답을 솔직히 찾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누가 물어보든 안 보든 그는 이것이 나의 그냥 이렇게 살아가다가 끝나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갔고 그런 가운데 이런 제자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그렇지
너희들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하는데 뜻밖에도 주님은 대답이 달랐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 부모의 죄가 없다, 이 사람의 죄가 없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나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다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그럼 이런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리는 모든 일이 세상에 고난이 있으면 무조건 죄 때문이다. 세상에서 뭐 가난하게 살아도 사람이 복을 못 받아서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 병이 들었으면 저 사람이 뭐가 숨은 죄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다. 이렇게 싸잡아서 모두 다 죄로 풀어버립니다. 그거 실제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습니다. 그거를 증거하는 얘기가 에덴 동산을 봐라.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에 감기가 있었느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느냐?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러므로 모든 게 다 죄 때문이다. 이렇게 풀어버립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죄 때문에 행해라. 우리를 믿음을 연단시켜 주시고 더 확실한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럴 수도 있는데 모든 게 싸잡아서 다 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한쪽으로 몰아버리게 되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먼저 단서를 주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로 압니다. 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냐게 되면은 요즘은 의학이 발달되어져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실제죠. 양쪽 부모가 다 엄마가 아버지가 선천적으로 건강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DNA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난 자식은 태어날 때부터 약한 거예요. 폐 기능이 약하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핸디캡으로 태어날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푼다면은 이 사람은 의학적으로 그렇게 돼가지고 DNA적으로 유전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만일에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왜 저런 일이 생겼을까? 잘된 일일 때는 그렇게 말을 안 하는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이 사람이신데 하나님이 God is love, 사랑이라고 했는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저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서 은근히 저 사람 내가 모르는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짐작을 한단 말이에요. 또 상상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럴 것이다 그럴 것이다 라고 했다가 또 그렇다까지도 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저는 참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을 깨달았는데 우리의 대부분의 사고방식은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은 실컷 설명한다는 게 과거를 가지고 들먹이면서 그런 과거 때문에 오늘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다 분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프다라든가 배가 아프다 그러면 어저께 안 먹었기 때문에 배가 고픈 거지. 배가 아프다면서 어저께 잘못 먹었기 때문에 그 결과 오늘 배가 아픈 거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과거에서 푼단 말이죠. 과거에서. 고통의 원인은 과거에 있다. 그러므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그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는 유학생이요. 낮에는 일하면서 밤에는 일하고 낮에는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야, 저 사람이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한국에서 돈이 잘 안 와가지고 저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러면서 생고생을 하는구나 라면서 그 부모의 그 뭡니까 서포트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맞습니까? 그 사람이요 그렇게 밤에는 일하고 낮에는 공부하면서 하는 것은요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의 고생을 참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미래지향적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우리는 압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해산의 고통을 더해 주겠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딸이 아기를 낳게 돼서 그냥 해산의 고통을 하면서 그냥 손을 꼭 붙잡고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그냥 한 번 더, 한 번 더 이렇게 하게 될 때 주여 하와가 죄를 져가지고 이렇게 우리 딸이 해산의 고통을 더하게 하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할 사람 없어요. 우리 집안의 대를 믿기 위하여 그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그 태어난 사랑의 결정체를 바라보면서 그 고통을 참으라고 미래지향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또 한 번 이것도 이해가 안 된다면 하나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져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럼 감옥에 간 그 자체만 보고 저 사람이 사회에서 저런 일을 했기 때문에 감옥에 갔어. 아이고 이렇게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감옥에 간 이유는 거기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 감옥에서 자기가 진짜 잘못을 깨달았어. 아, 인생은 이렇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하고 깨달아가지고 감옥에서 진짜 회개하고 변화가 되어져서 그래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오히려 새 사람이 되고 더 건전한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감옥 간 것을 저 사람이 죄를 져서 저렇게 감옥 갔구나 이렇게만 해석할 필요가 있겠냐는 것이다. 얼마든지 우리는 과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 이거에 대한 얘기가 지금 예수님께서 아비의 죄도 아니고 과거의 죄, 자기의 죄도 아니고 과거의 죄, 하나님 앞으로 하실 일, 미래지향적인 어떤 뜻이 있어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차원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해석해 볼 수 있는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과거의 이야기를 쭉 얘기를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전생에 내가 무슨 인재가 있어가지고 이제 전생까지 들고 들었습니다. 한국식이에요 이게. 돌고도는 뭐 불교의 그런 사상이 있어가지고 전생에 내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이런 팔자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되는가 라고까지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전생까지 들먹이는 우리의 모습은 없느냐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어떤 피치 못할 어떤 상황에 빠졌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면서 자기의 과거를 들먹이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또 실수했으면 실수한 나를 참 자책하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까지 하면서 좌절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본 말씀은 오늘 너의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그걸 한번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해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멘. 생각해보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깊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 찾아가서 얼마나 아프고 이러면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당신은 건강하니까 내 이 연약함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하고 똑같이 아파본 사람이 같이 거의 찾아가서 사모님 얼마나 아팠어요? 나도 아파봤는데 진짜 죽을 것 같아. 조금만 힘내봐.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하면서 그 아픈 사람을 위로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그 위로가 될 거예요. 부자인 사람이 가난한 데 가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얼마나 힘들고 해봐. 그건 립 서비스지 그게 되겠습니까? 근데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도 굶어봤어. 진짜 수도 파이프로 배 채워봤어.
물병을 채워봤어. 너무너무 힘들었어. 말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어. 조금만 잡아봐. 똑같은 말이라도 가난해 본 사람이 가난한 자에게,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자에게 말을 할 때 이게 훨씬 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거예요. 내게 왜 이러한 고통을 줬는가? 라고 했을 때 그걸 나의 고통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줬다고 한다면 이 고통을 내가 경험하고 이겨나갔다고 한다면 고통당하는 다른 사람에게 나의 고통을 얘기하면서 함께 위로와 소망으로 그 고통을 이겨나가라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냐, 나에게 주신 위임장이 아니냐, 이렇게도 미래지향적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모든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박사 학위를 몇 개나 갖고 있는 사람이 초등학교도 어쩌다가 부모 참 어렵게 만나서 못 나온 사람한테 가서 전도해 보세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나 서로 좀 배우지 못했습니다만, 서로 배우지 못한 사람한테 가서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 마음이 중요해. 이럴 때는요, 이게 다 통해지는 거 아니에요. 아멘.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에게,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에게 얼마든지 자기가 주어진 조건 하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허락하신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의 고난 때문에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고난당한 사람들, 위로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경험하려고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미래지향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건강하기를 원하고 잘 풀리기를 원하고, 그리고 뭐 척척척척 하는 일들마다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은 다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돈 있겠다, 시간 있겠다, 하는 일들마다 잘 돌아가겠다, 뭐가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쾌락으로 인해서 만일에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그 영혼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건 장담 못해요. 그런데 내가 병들었습니다, 아팠습니다, 그리고 물질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늘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겸손을 배웠고, 그것 때문에 진실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얼마든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해석하기 달렸어요.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살다 보니까 무엇이 성공이다, 무엇이 실패다라고 하는 기준은 자기에게 좋은 거, 자기에게 잘 풀려지는 거, 이것만 가지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성공이다 실패다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다시 한번 자기를 보게 된다면 뭐가 진짜 축복받은 사람인지, 뭐가 진짜 은혜 받는 사람인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 못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본다는 거죠. 근데 제자들도 누구 죄 때문이니까 이것만 갖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흔히 말하는 게 부모 잘못 만나는 것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짝짝짝, 이런 유행가도 생겼잖아요. 그건 바로 너 때문이야.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어쩌고 어떤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생각보다는 누구 때문에 그렇다, 뭐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는 모습을 보는 것은 과거 지향적이에요. 자,
실제로 있었던 일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저분이 누군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저 사람이 누굴까요? 지휘봉을 가졌어요. 그냥 누굴 것 같아요? 지휘자예요. 네. 저 사람이 토스카닌이라고 하는 유명한 지휘자입니다. 음악 하시는 분 아시겠죠? 그죠? 네. 토스카닌이 모르시는 분 없어요. 음악 정말 하시는 분. 저분이 원래 첼로리스트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휘자가 됐느냐? 저 사람의 약점은 뭐냐면요, 눈이 안 좋아요. 악보를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외워야 돼. 그래서 오케스트라 단원이 돼가지고 첼로리스트가 돼가지고 촥 해가지고 첼로를 치는데 안 보이니까 다 외워갖고 치는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자기가 들어갈 때가 있고 나갈 때가 있잖아요. 첼로가 오케스트라니까. 그러니까 남의 악보도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들어갈 때가 있고 나갈 때가 있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첼로만 치고는 잘 외우면 안 돼요. 다른 악보까지 다 외우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오케스트라 단원으로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냥 피나는 노력을 하면서 훈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한 번은 진짜 지휘자가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못 왔어요. 지휘자가 없는 오케스트라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다 모였는데 뭐 어떻게 누가 이 지휘를 할 것인가? 라고 하니까 야, 그 토스카니니가 다 외웠다. 그 사람을 갖다 대타로 해가지고 해자.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지휘봉을 저 사람이 딱 잡았습니다. 토스카니니가. 그래가지고 뭐 각 파트별로 다 외웠으니까 그냥 하는 거야. 대단합니다. 다 외웠으니까. 아까도 외운 거 보셨죠? 외우니까 외우는 사람은 그래요. 다 그냥 악보 뭐 지휘를 하고 탁 넘기는 것도 없어요. 우리 지휘자는 넘겼지 아까. 넘기는 것도 없어. 그냥 다 외워가지고 그냥 그 열정으로 우와 떴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유명한 아주 그냥 지휘자로 됐습니다. 사랑하는 분들, 이건 트루 스토리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는데 이 사람이 만일에 눈이 좋았다고 한다. 자기 첼로 악보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평생 지휘자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눈이 안 보이는 바람에 자기 악보도 다 외우고 남의 악보도 다 외워서 훈련하는 그 과정과 그 고난을 통해서 그는 진짜 유명한 토스카니니 한번 구글에 들어가서 쳐보세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직했으면 저 사람이 죽었을 때요. 어느 그 오케스트라에서 1년 동안 지휘자 없이 이렇게 있다가 스스로 해산해버렸어요. 저 사람이 없는 연주는 연주가 아니다. 오케스트라 단원이 다 해산을 해버렸다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만큼 열정으로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 계획하신 것이고, 그러면 인간 입장에서 볼 적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하나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법을 보세요. 말씀으로도 고칠 수가 있고 안수해서 고칠 수가 있는데 왜 이 소경만큼은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끈 붙인 것도 아니고 진흙을 이겨서 여기다가 붙이게 해가지고 저 실로암에 가서 씻거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기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이 실로암이 이 예수님과 이 맹인이 만난 자리하고 실로암과의 거리는 최소한도 200m, 300m가 됩니다. 그 맹인으로서 걸어가기에도 이상할 텐데 여기다가 흙 갖다 붙이고 이래가지고 실로암이 어디요? 가보세요. 가뜩이나 소경 이래서 참 많은 사람들로부터 불편한 모습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손가락질 할 텐데 여기다가 흙덩어리까지 붙여가지고 걸어가 보세요. 꼴값하네.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뭉클한 거거든요.
그래도 갔어요. 그래도 갔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나 장님이라고 나오시네. 다른 사람은 안수해주고 말로 소주인데 왜 끝까지 붙여줘 가면서 사람 무시해? 차별해? 얼마든지 똑똑한 사람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나한테는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서는 그렇게 해주고. 우리 교회 생활하다 보면 그런 섭섭한 마음 든 적 없습니까? 목사님 누구만 좋아해. 공감이 가는가 봐. 누구만 전화해줘.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이 나면서부터 수도병이요 무슨 믿음의 확신을 갖고 간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이 뭐 믿습니다. 아주 주님이 말씀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은 나면서부터 소경은 그랬어요. 다윗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 나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 더욱 소리질러 가는데 다윗이 너시냐 나를 고쳐.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다른 소경의 얘기는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원하지도 않았어요. 나 고쳐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소문을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분줄쇼하고 있는데 제자가 지나가면서 저 사람 누구 죄입니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라고 답변을 해주시면서 그냥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의심과 뭔가 불편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장점은 신령함까지 갔다는 거예요. 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순종이다. 네, 여기서 나는 이게 번쩍거리는 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믿음은 뭐 이것저것 계산하고 뭐 사랑이니 아니니 뭐 합리적으로 뭔가 아니라 진짜 믿는다고 한다면 이유 없어요.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스쳐가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만 이제는 바꿉시다. 스쳐가도 순종. 마주쳐도 순종. 일부러라도 순종. 500이? 야, 바로 그거더라고. 우리는 너무 똑똑해, 솔직히. 너무 예수님보다 더 똑똑해. 그래서 이 환희를 못 봐. 만일에 이 사람이 여러분 입장이 돼서 내 입장이 돼가지고 가다가 진짜 사람 치아가려네. 예수님도 말이야. 왜 나한테는 흙을 묻혀 여기다 가뜩이나. 에이 안 가. 그리고 자기 집으로 갔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네. 어떻게 됐을까요? 평생 아마 그는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갔어요. 가가지고 눈을 뜨게 되는 모습을 바라본 사람이 너 어떻게 눈 떴느냐, 누가 했느냐 하니까 뭐 예수님이 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막 그 사람을 부르고 그 부모까지 불러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입술을 통해서 예수를 준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여기서 뭐 소경만이 예수를 증거했다, 눈을 떴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병들었어요. 그 병든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어요. 사업에 실패했어요. 그래도 그 실패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 했는데 못 갔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가요. 근데 어떻게 갑니까? 붙잡혀서 가요. 죄수가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참 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멋있게 들어가게 되지 왜 죄인의 모습으로 가게 하는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따라서 합시다. 공짜로 갔다. 공짜로 갔어요. 두 번째로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막 금식까지 하면서 막 잠복까지 했어요. 근데 경호원 붙여서 갔다. 로마 군대들이 사도 바울을 경호를 해줬어요.
경우를. 그래가지고 그냥 갔어요. 어떤 게 좋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섭섭한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불만족스러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동자로 보기에는 더 완벽한 거예요. 더 멋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새해는 시작되고 좋고 꿈은 뭐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잡히는 거 없습니까? 그러나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몰라요. 끝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